어떤 사람이 가는 길에서 재난과 두려움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우와, 너 혼자 1만 명을 죽여? 그랬더니 재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재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재난이 올 때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그런 재난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통계를 내지 않아도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앞날의 두려움, 심지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두려움 너머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특정 장소나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 겪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감정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즉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전혀 두려움에 빠질 것 같지 않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 있는 군사를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이겼습니다.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자기를 이렇게 향해서 공격을 해오면 어떡할까?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같이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다. 우리도 뭔가 새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상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 이 찰스 스탠리가 크리스찬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가 몹시도 두려워했던 자신의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의 로키 산맥 정상 부근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게 웅장한 자연 앞에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날이 저무는 순간까지 정말 사진기를 연신 눌러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텐트에 들어가서 단잠에 빠졌어요.
근데 어떤 영분인지 자신의 텐트가 막 무섭게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렁거림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칠흑처럼 어두운 밤중에도 과격한 움직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텐트를 흔들어내는 그 힘은 도대체 뭘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하게 출렁거리는, 텐트를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곰이라는 존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숨은 쉴 수 없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면 이 곰이 발톱을 통해서 이 텐트를 찢고 들어오겠지. 성난곰이 으르렁거리는 그 입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겠지. 그 발톱으로 나를 한순간에 움켜잡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얼어붙었는지 소리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곰은 들어오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텐트의 움직임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곰이 텐트를 포기하고 혹시 친구들의 텐트를 공격하기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해지자 그런 두려움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 찰스 스탠리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곰이 아니라 밤새 내린 새하얀 눈이었습니다. 밤새 눈보라가 쳤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찰스 스탠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가 있다. 창세기 14장을 읽다가 15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서 싸웠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상상, 어떤 상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정적인 상상은 그돌라오멜 군대가 나를 다시 공격해 오겠지 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본문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그 당시에 그 군사력이고 힘이고 권력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자기가 무슨 그런 근거로 갑자기 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발전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인생, 두려울 때마다 그를 건지셨던 하나님, 아니 방금 전에도 그 318명의 군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난 자식도 하나 없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은 거야. 주님이 나를 포기한 인생이지 라는 데까지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상은 우리를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상상이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상상은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알 수 없는 그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상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때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면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와 도리스 불프는 그 유명한 책 감정 사용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상상하면 몸은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반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상상이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정적인 상상을 그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부정적인 상상을 그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상을 그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브렌다 쇼샤나 박사가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이 책에서 이 쇼샤나 박사는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손님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두려운 현실은 잠깐 왔다가 떠나는 손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 손님 제발 그만 내보내세요. 시작. 그 손님 제발 내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제발 내보내세요. 좋은 손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손님을 붙들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요. 손님이 주인이 돼요. 손님은 손님인데 자꾸 그 손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두려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보내셨습니까? 예, 근데 잘 안 나가요. 이 손님이 꽤 끈질겨요. 가만히 자리에 놓으면 또다시 부정적인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매출이 좀 이랬어. 오늘의 건강의 컨디션이 좀 이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이 막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나갈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손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찰스 스탠리는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심 대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방패죠, 방패. 근데 누가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방패이시다.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참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할 때 아멘이 나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의 방패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을 아까 읽으셨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2절 3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죠. 하나님 그냥 또 말씀만 하시네요. 내 상황을 보세요. 저는 씨가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셨잖아요. 내가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는 그냥 이 엘리에셀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종이 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식도 주지 않았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상황이 오늘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아멘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계가 막막한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질병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업은 어려워지고 부채는 늘어가만 가는데 점점 쌓여만 가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 때 저도 이 믿음의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두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잠시 여러분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개척에 대한 두려움을 알 수가 없어요. 제 인생 구비구비마다 두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 중에 약속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개척할 때 두려울 때도 하나님은 이사에서 60장의 말씀을 주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일으켰다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두려운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상황이 바뀌어도 또다시 두려움 속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그 사람은 두려운 상황이 산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산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사시는 크리스찬 공무원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진 딸과 함께 제가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된 책이지만 예수께서 이끄시는 성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웅진 출판사에서 기독교 출판을 하면서 그 편집장이 저를 찾아와서 책을 내기를 간곡히 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런 길로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책에 감동을 받아서 책을 더 구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책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책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웅진 출판사 기독교 출판이 사업을 접으면서 이제 책을 더 이상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달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냐 해서 제가 출판이 접으면서 출판사에 저에게 재고 몇 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용으로 갖고 있었던 그 책을 답장과 함께 보내드렸는데 이 책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반기문 사무총장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외교부 차관 시절에 실수로 인해서 불명예 퇴진을 했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건 인생 끝난 것입니다. 외교관으로서의 모든 꿈이 다 무너진 것이었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두려움을 벗어낼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은 수목원을 경영하던 이 지인을 찾았는데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저기 저 겨울나무를 보세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서 앙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 봄에 다시 한 번만 와보세요. 눈부신 이파리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또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겨울나무처럼 앙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앙상해지지 않고는 내년 봄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이파리들이 달린 나무를 그런 이파리들이 달린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를 오래 가꾸면서 깨닫게 된 이치죠. 순간 반기문 총장은 그 나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앙상해진 겨울나무가 봄이 되면 그렇게 눈부신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이 이야기, 이 자연의 이치를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앙상한 그런 겨울나무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마치 반기문 총장의 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야훼의 부흥회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연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그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다시 한번 실감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이 작은 문제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견고한 보호하심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은 그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지려고 하지만 자꾸 좌절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 속에서 흔들린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도 오늘의 상황에 내 눈이 고정되어서 늘 부정적인 상상 속에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를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심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이 커팅이라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입니다. 이 조이 커팅은 어렸을 때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게 무대에 서야 되는 사람이 무대 공포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7살 때 이 독주회를 열게 되는데 독주회를 하다 그만 첼로 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연은 끝난 거죠. 이후 무대 공포증으로 인해서 겨우 근근히 무대에 섰던 이 조이 커팅은 아예 음악을 포기하고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알바를 하면서 그냥 인생을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첼로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 열정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매에게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은 다시 첼로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의 두려움이 또다시 생각나 다시 무대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 길거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 거창한 무대가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길거리에서 처음 다시 첼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첼로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자매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좋아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 자매의 연주에 행복해하는 그 출퇴근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그 눈빛 속에서 이 자매는 점차 자신감을, 담대함을, 용기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고 결국 무대에 서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첼로리스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음악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 속에서 자신감을 얻었다면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매일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을 수가 있다면 사람의 그 눈빛을 통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향해서 그 따스한 눈빛, 우리를 향해서 그 신뢰를 거두지 않는 눈길, 내가 너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눈길, 그 눈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